5장 지금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 되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버려야 될 것, 그런 게 이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건 우상숭배다 하는 그런 것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본질상 우리 속성이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났으므로 빛이신 하나님 그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아서 빛이 되어서 이 땅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열매가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빛의 착함과 또 의로움과 또 진실함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거론이 됐는데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빛을 잘 반영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자,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깨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살펴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렇게 했는데요. 매사를 우리 행동을 할 때 그냥 덮어놓고 나오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잘 살펴보고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게 오늘 말씀 요지죠. 그럼 지혜가 뭡니까? 지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지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 다양하게 있겠는데 다윗도 좋아하고 모세도 좋아하고 하는데 솔로몬 굉장히 좋아하죠. 솔로몬 왜 좋아합니까? 솔로몬은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내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재판 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말하자면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수와 복도 주셨다. 부귀와 또 장수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솔로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지혜를 좋아하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지혜를 많이 구하면서 기도를 하죠. 근데 그 지혜라는 게 시험 잘 보는 능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잘 보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부자 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혜인가? 그건 시험 잘 보는 능력일 뿐이에요. 지혜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물의 이치를 잘 깨우치고 정확하게 잘 처리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건 지식이나 지능과는 다르죠.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거를 재료로 해서 지혜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또 지식은 없지만 아주 지혜로운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제 가까이 이렇게 있는 분들 보면 저희 어머니도 좀 돌아가셨지만 좀 지혜가 있으신 분 같았어요. 특별히 우리 형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셔요. 모든 일의 이치를 일을 잘 알아서 흐름을 잘 알아서 조직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물고 트고 이런 역할들을 참 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지혜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제가 어릴 때에 읽었던 동화가 생각납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지혜라 그러면 그 이야기가 떠오르기 때문에 잠깐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날이 차가워지면서 목이 안 좋아져서 계속 기침이 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제 이 생산 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다 갖다 버리라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고려장이 있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고려장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날조한 그런 거짓된 가르침인데 고려장 같은 게 저 티베트에 가면 있습니다. 티베트 문화 같은데 그런 데서는 매장을 안 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돌판에 갔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그냥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도록 부모를 그렇게 모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오늘날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었는데 아무튼 어떤 나라에 이른바 고려장과 같은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노인 되면 버려야 되는 법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 아주 높은 대신 왕의 신하 중에 높은 대신이 부모가 연세가 많으신데 차마 부모를 버리지 못하고 숨겨서 모시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효성이 지극하신 분인데 들키면 큰일 나죠. 몰래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에 이웃 나라에서 그 나라에 코끼리를 선물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코끼리를 선물 받아가지고 아주 곤란한 그런 이게 역사 그 실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코끼리가 많이 먹잖아요. 코끼리 먹는 그 음식을 대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코끼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르고 태국이나 이런 데 보면 코끼리를 활용해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활용도가 없어서 나중에 귀양 보냈어요. 귀양 코끼리를 말하자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외국에서 일본에서 준 선물인데 이 선물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굉장히 난처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의 나라에도 이웃 나라에서 코끼리를 선물했는데 왕이 이 코끼리가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에게 이 코끼리 무게를 다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저울이 오늘날 같이 뭐 오늘날은 화물차도 저울로 이렇게 달지만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렇게 막대 저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접시 저울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접시 저울 이런 게 있는데 코끼리를 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임금이 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상 주겠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거 언제까지 못 풀면 이 문제 못 풀면 내가 벌 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대신이 걱정이 태산이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거 이것 때문에 왕이 저러고 나라의 정치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한심하죠. 그래서 집에 와서 혼자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래서 뭐 걱정거리가 있냐 물어봤더니 사실은 지금 우리가 코끼리를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임금이 그 코끼리 몸무게를 달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몸무게를 달 만큼 큰 저울을 만들 수도 없고 저울을 만들어도 그걸 들어서 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코끼리를 배에 태우라는 거죠. 배는 그렇게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곡선도 있고 배에 태워가지고 물 잠기는 만큼 이렇게 그물 꺼놓고 코끼리를 끌어내고 그게 이제 돌멩이들을 실어가지고 그 잠긴 금만큼, 표시해놓은 금만큼 잠기면 그때까지 들어간 그 돌을 전부 이렇게 달아서 그걸 합치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래가지고 그 숙제를 풀었답니다.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신하에게 그래 내가 상을 줄게. 그래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이 신하가 노인이 되면 갖다 버려야 되는 이 법 좀 없애주세요. 사실은 이 답은 우리 아버지가 알려줬어요. 우리 아버지 노인인데 버려야 되는데 내가 왕의 법을 어기고 몰래 숨겨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답을 몰라가 끙끙거리고 있었더니 아버지가 금방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법이 없어졌답니다. 연륜이 많은 노인들이 그 지혜,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험이 많고 다양한 이런 삶의 여러 가지 경우들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경륜이 쌓이면서 일에 대한 이치를 잘 안다 하는 그런 노인의 지혜, 연륜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래 살았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 이치를 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양한 경험만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의미를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이 지혜가 이렇게 쌓이게 되고 지혜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지혜, 세상의 어떤 일들의 이치를 잘 이렇게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지혜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약간 결이 다릅니다. 물론 같은 뜻입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이치, 그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 이거를 말하는데 그 지혜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 중에 이른바 지혜 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른바 성문학이라고 그러는 것들인데 이것을 지혜문학 이렇게도 말합니다. 잠언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다양한 그 격언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집대성한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혜의 책들 많이 있죠. 제가 어릴 때 본 거 생각해보면 책은담 이런 거 있잖아요. 책은담 같은 것도 좋은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죠. 성경에도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 지혜문학인데 이 중에서 지혜문학 중에서 이제 주로 잠언을 많이 이제 꼽는데 욥기가 지혜 중에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욥기 나중에 또 자세히 우리가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에도 제가 잠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욥기는 이제 흔히 고난에 대한 지혜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욥기가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주로 1장 2절이 1장과 2장이 수많은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그것만 하고 그 뒤에 3장부터는 별로 설교를 안 하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실제로 그 앞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욥기는 보면 맨 처음에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욥이 모든 고난을 거치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갑절로 부를 이루게 하시고 자식도 똑같이 갖게 하시고 이렇게 양쪽에 그 욥이 받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중간에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그 거래, 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결론 짓는 그런 게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하고 막 논쟁하는 얘기가 나오고 끝에도 보면 하나님하고 욥이 막 논쟁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를 카이점, 대꾸대조법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A,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B-A-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리면 더 좋을 텐데 한번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A 나오고 그 다음에 B 나오고 C 나오고 그 다음 B와 비슷한 건데 좀 다르게 표현된 게 B-로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온 A와 비슷한 것이 A-로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 맨 처음에 욥이 얼마나 복이 많았고 자식이 많았고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걸 말씀드렸고 그게 A고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자식은 똑같 동수고 재산 같은 거는 2배로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A-인 거예요. A와 A- 있고 그 다음에 그 마귀와의 딜 하나님 그 마지막 결론 부분 여기에 B-가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그 논쟁 하나님과의 논쟁 이게 C-고 C와 C- 가운데 이제 D가 있어요. D가 이렇게 보면 K점이라는 거는 샌드위치처럼 양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고 있는데 한가운데 게 가장 중요해요. 욥기는 한가운데가 뭐냐면 28장이에요. 28장. 우리 욥기 28장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28절이거든요. 욥기 28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 욥기 28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가 뭐냐? 욥기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지혜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우리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절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보다도 더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욥기 28편 28절이에요. 주를 경외함 그것이 지혜 자체라는 거예요. 욥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욥이 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그 마지막 그 이제 하나님과의 디베이트 나오는데 하나님이 장보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 말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폭풍수처럼 말씀하실 때 욥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때까지는 주에 대해서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말해요. 욥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얼마나 경이로우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 경외함, 그것이 바로 모든 세상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끊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이치를 보라는 거죠. 그 일들을 보라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 일을 보게 되면 그 이치를 알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슬기롭게 모든 문제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은 해석의 문제다. 우리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모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지혜롭게 대처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인생이 그냥 광음같이 빨리 지나가니까, 눈 깜짝할 새 인생이 지나가니까 좀 아껴 써라, 그 시간을 아껴 써라,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로 뒤에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에 대해서 아끼라 그랬는데 악하다 그랬으면 그 악한 시간을 아껴가지고 계속 악하게 사용하라, 그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는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번역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이게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redeeming the time. redeem이라는 말은 R-E-D-E-E-M, redeem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았다. 이 구속이라는 말, 속자가 돈 주고, 노예를 돈 주고 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 그 속함 받았다, 속죄함, 대속, 이 속자가 들어가는 게 바로 그거죠. redemption, 구속이, 그래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돈 주고 사라는 겁니다. 시간을 돈 주고 살아.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making the most, 최상으로 선용하라, 그렇게 해놨어요. 기회를 최선으로 잘 활용하라. 지금 이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말, 또는 기회를 최선으로 잘 활용하라는 말, 이 말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의미가 금방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 세월이라는 말, 시간이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헬라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말에 의미를 가지는 헬라 말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우리 우리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 하나는 갑자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죠.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크로놀로지, 연대기, 이렇게 말할 때 크로노스라는 시간에서 나온 말이고, 크로니컬, 뭐 이렇게 만성 질환할 때도 시간이 오래 갔다 할 때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죠. 크로노스는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 그 시간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특별히 의미를 만드신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출애굽하는 그 시간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 이런 거는 시간이 쭉 흘러가서 그게 뭐 40년이라든지 뭐 사흘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이 단위는 일정하지만 그것이 다른 어떤 400년, 4000년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몇만 년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요. 바로 그렇게 의미를 주는 시간을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특별한 의미를 주시는 그런 시간, 그걸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할 때 이 세월이라는 말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기회, 그 오퍼튜니티를 놓치지 말고 선용하라 라는 것이고, 그 시간을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라. 여기서는 뭐 값 주고 사라는 거는 그 시간과 땀과 노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회복하라 라는 것이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 살아 숨쉬는 이 시간들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시간, 그 시간의 의미를 발견하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크로노스로 흘러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죄의 본성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손잡으시고 우리에게 개입을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낭패를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다는 선한 길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누리면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이것들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전하여 선이 되도록 선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뒤에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고 노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일하셔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거고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리딤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리딤, 다시 살려내는 것이고 또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월을 아끼고 이 때가 가까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삶에 의미 부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이어 나오는 17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17절 뭡니까? 그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게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렇게 세월을 아끼고 그 시간을 값주고 회복함을 통해서 그 속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덮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벌주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 바이러스라든지 그 애매하게, 죄 없는 많은 사람, 무고한 사람들이 병을 앓고 죽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잘못해서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겪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회적인 사건이라든지 문제들이 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실수, 잘못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역전하시고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발견하고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시고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 또는 뭐 이렇게 눈치가 빨라서 어떤 일을, 이치를 잘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일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그 일을 바라보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이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애초에 20절까지 다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저 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행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가 또 얼마나 지극하신지, 그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게 아니라 멀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경외함과 친밀함이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또 마음에 품으시고 결단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